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 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앞서 나온 기도 제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나온 기도 제목은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국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따라가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승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 기도는 앞서 나왔던 것과 같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상정하지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며 주님께 돌아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아뢰는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가 이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니 그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을 조상으로 둔 민족으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한 약하디 약한 또 작은 민족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여전히 종노릇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들의 민족 자체가 말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사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지요.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업적도 또 어떤 공로도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그들을 당신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으니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이 기도 마지막 부분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은 지위와 명예와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의 우선순위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관련시켜 이해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으로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구원의 은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받을 길을 계속해서 열어두시며 한없는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또 매일 그 은총과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높은 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층간소음 줄이기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배려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